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손님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정신을 한데 모으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런 의미가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떤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죠. 1만 시간 그러니까 잘 감이 안 옵니다. 1만 시간을 채우려면 하루에 3시간씩 1년 365일 쭉 해서 몇 년을 해야 되냐면 10년을 그렇게 해야 1만 시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하루에 5시간씩 하면 몇 년이 걸릴까요? 하루에 5시간씩 하면 적어도 1만 시간을 채우려면 5년에서 6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집중해야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물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물의 힘 생각하면 그냥 파도 쳐서 바위가 깎이고 나중에 계속해서 빗물 떨어지면 풍화작용으로 바위에 구멍이 뚫어지고 이 정도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물을 통해서 물에게 큰 압력을 주면 굉장히 거대한 쇳덩어리도 절단할 수 있답니다. 다른 도구로 쇳덩어리를 절단하면 그것이 깨끗하지도 못하고 매끄럽지도 못하는데, 이게 물의 강한 압력을 통해서 그것을 하면 이게 큰 쇳덩어리도 그게 잘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모르셨죠? 아니,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분위기를 모르겠네. 아무리 어떻게 보면 우리가 힘없는 물 같지만 거기에 강한 압력을 주니까 커다란 쇳덩어리도 그렇게 두동강 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무언가 집중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은 뭐에 집중하고 살고 계세요? 뭐에 온 마음을 쏟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집중하는 그 일이 나에게 행복을 주세요? 내가 집중하는 그 일이 나에게 평안함과 즐거움을 주는 일입니까? 오늘 성경 12의 혈루증 앓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참 지지리도 복도 없지, 내 인생 왜 이래. 이 여인 참 슬픕니다. 많은 사람들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 아프지도 않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래? 내 인생 참 복도 없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여인은 12회를 혈루증 앓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이런 여인은 부정한 여인인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못 나가요.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다 끊어져요. 누군가가 사람의 손이라도 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거든요. 누가 접촉하면 접촉하는 사람이 부정해지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누군가가 혈루증으로 부정하게 됐다 그러면 경계 대상 1호예요. 나도 그 사람 때문에 부정하게 될까봐 그게 경계 대상 1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기피 대상 1호인 여인이 이 여인인 거예요. 이런 불쌍한 여인이 처음에는 그의 병 걸렸어도 대수롭게 생각 안 했습니다. 나을 거지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이 병이 대수겠어? 의사 찾아가서 좋은 의사 만나면 좋은 처방 받으면 낫겠지라고 생각하고 그가 집중하기 시작한 게 있어요. 뭐에 집중했을까요? 의사 선생님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할까요?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성은 뭐에 집중하고 있었다고요? 의사에게 집중해서 그 의사가 나를 고쳐줄 줄 알았거든요. 많은 의사를 만났습니다. 많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기대를 하고 갔어요. 이번만은 진짜겠지, 이번 의사 선생님은 나를 고쳐주겠지 그랬는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말았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다 허비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받았대요. 최선의 것을 생각하고 내가 나아져서 이제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나님께 예배도 드려야지, 그렇게 최선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상황이 더 위중해졌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그의 병이 더 깊어져서 이제 벼랑 끝에 서게 돼 있다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서서 이제 하마터면 한 발만 잘못 디디면 그 벼랑에서 추락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답니다. 이 여인은 의사에게 집중했습니다. 이 방법으로 살면 행복해질 거라고. 사람이 그래서 뭐에 집중하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뭐에 집중하고 사세요? 게임. 게임에 집중하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답도 알고 계시네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를 지으면서 죄져 살았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를 행복하게 했을까요? 막 마음껏 자유롭게 살았는데 죄에 빠져서 그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했습니다. 가족도 때로는 죽기도 하고 모든 거 다 빼앗겨버리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가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잘못했어요. 집중할 것에 못 집중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살았던 그 어리석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다른 거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작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된 곳에서 돌려보내 주셨어요.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와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게요.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 기초를 다 놨어요. 감개무량해. 근데 반대하는 대적들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 이것이 진척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사라는 제국에 고발이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 반역을 꾀하려고 성전 지으려고 하니까 그거 못 짓게 해주세요.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은 이제 어디로 향하기 시작했냐면, 그럴 바에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마음을 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생업에 관심을 두고, 그렇게 하나님께 관심을 이제 두지 않아요. 어디에 관심을 둬요? 내가 원하는 것에. 자그마치 몇 년 동안이요? 16년 동안. 16년 동안 내가 원하는 거에 집중하고 내가 원하는 거 따라갔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행복해졌을까요? 이루었을까요? 가득해졌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학개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다른 것 집중하고 살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다른 거에 마음 빼앗겨 살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다 채워질 줄 알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많이 씨앗을 뿌렸는데, 한 가마 뿌렸는데 한 대박 거뒀답니다. 여러분, 한 가마 뿌리면 적어도 몇 가마 거둬야 돼? 적게는 30가마부터 많게는 100가마는 거둬야 되잖아요. 근데 한 가마 뿌려서 얼마나 거뒀다고요? 한 대박 거뒀답니다. 많이 먹었는데 배부르지 못했대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번 것 같았는데 구멍 뚫어진 전대처럼 다 새버리고 하나도 남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고 살았더니 행복할 줄 알았더니 인생 다 허비하고
모든 것들이 다 빈손되고 말았답니다. 전혀 실망스러운 결과였고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였습니다. 수원 하나교회 고성준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자기 아버지가 서울대 수학과 교수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수학을 전공해서 서울대 수학과 교수가 되고 싶은 거예요. 정말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서울대 수학과 입학했어요. 여러분, 서울대 수학과 입학하려면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입학할 수 있죠? 태어날 때부터. 주한이 준비했어요? 준비했어요? 이게 요즘은 초등학생 때부터 그거 준비해야 돼요. 서울대 들어가려면 초등학생 때부터 준비를 해도 한 곳에 정신 팔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쩌면 유치원 때부터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을 그렇게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해야 어디 들어가요? 울대를 들어간다는 겁니다. 서울대를 그렇게 해야 들어갈 수 있는데요. 거기에 서울대 들어간 그 고성준 목사님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더래요. 학교 들어갔는데 이제 나는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 다 얻어서 세상을 얻은 기쁨이 그의 마음에 막 가득했대요. 그게 얼마나 갔을까요? 올해도 가네. 그의 기쁨이 6개월을 못 가더래요. 12년 쌓아서 그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기쁨이 6개월 못 가고, 기쁨이 못 가는 것은 고사하고 방황하기 시작했답니다. 술 먹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러면서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근데 그 방황하는 과정 속에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집중해서 그거 얻어도 때로는 허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용어에 보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가장 배고팠을 때 빵 하나 먹으면 어때요? 세상 다 얻은 것 같아요. 이틀 굶고 빵 하나 먹으면 만족감 100%예요. 하나 먹을 때는 막 너무너무 기뻤어요. 세상 다 얻은 것 같았어요. 근데 2개 먹었어요. 어땠을까요? 처음 하나 먹을 때보다는 이게 좀 만족감이 떨어져요. 한 80, 90%? 근데 나중에 빵을 20개 먹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고, 이제 빵 물리네, 물려, 질렸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세상 다 얻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 점점 그 즐거움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얻을수록 그래도 별것 없다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거에 집중해서 그거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걸어갈 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네, 물이에요. 사막에서 물을 못 얻으면 사람 죽어요. 하루도 못 견뎌요. 사실은 떼약볕에서 사막 걸어가는데 못 견뎌요. 근데 사람들이 사막을 걸어가다가 물을 막 찾으니까 그 뜨거운 떼약볕 속에서 뭐가 보이냐면 물이 보여요. 물이 보여요. 물이 저기 멀리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와, 나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막 그 물을 기르려고 열심히 걸어갔는데 뭐가 있어요? 모래만 가득해요. 이게 뭐라고 그래요? 신기루. 신기루가 뭐냐면 정말 있는 것 같았는데 정작 가서 보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런 건 아닙니까? 내가 정말 그렇게 집중하고 살았는데 그것이 나에게 신기루와 같고 세상 다 얻은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고. 이 여인이 그랬어요. 많은 의사들을 찾아서 그 의사들을 찾아가면 다 얻을 것 같았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가도 모든 것 다 괴로움만 더하고 자기의 것을 다 탕진하고 마는, 다른 것 쫓다가 인생의 만신창이가 되어서 더 중한 병을 앓고 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계기가 있어요. 집중하는 것을 바꿨어요. 집중하는 것을 바꿨어요. 옛날에는 뭐에 집중했어요? 의사 선생님에게 내가 가면 나을 거다, 거기에 집중하고 살았는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무슨 소문이 들리냐면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들도 쫓아내고, 그분들은 사랑이 많아서 그분만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이 삶의 의욕을 찾더라. 그런 소문이 들으니까 이 사람이 귀가 번쩍 트였어요. 누구에게 집중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께 집중이 되었는데 어떤 마음이 그가 들었냐면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러분, 이제 어떤 생각, 누구에게 어디에 꽂혔어요? 네, 예수님의 옷에 손대면 나 나을 거다, 여기에 꽂힌 거예요. 이제 이거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에 집중하고 예수님께 나가려고 딱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에는 사람들이 가득하게 둘러싸고 있어요. 예수님을. 예수님께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높이 뛰기를 해서 다이빙? 아니면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툭 떨어뜨리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을 해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혈루증 앓는 여인이에요. 사람들에게 손을 대면 그 사람이 부정하게 돼요. 설령 해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졌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걱정이에요.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도 부정해지실 텐데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 순간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 때문에 예수님께 집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 인생 지금까지도 숱한 괴로움과 수모를 겪고 왔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병 고침 받기보다는 오히려 수모와 더 아픔을 겪을까 봐 다시 가슴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누구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장애 요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을 아세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지요. 요셉이 하루는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형들과 자기가 곡식을 추수하고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 주위를 둘러서더니 절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막 형들에게 가서 했어요. 형, 글쎄 말이야, 내 꿈에 이런 꿈을 꿨는데 뭐 이랬더라.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고 말해요? 막 화를 내면서 네가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를 다스리겠냐? 누가 주신 걸까요?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거겠죠. 근데 또 꿈을 꿨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을 향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절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뭐라고 말해요? 오, 이거 정말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형들이 양을 잘 먹이고 있는지 아버지의 신부로 왔는데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살아가는 그 요셉에게 이제 형들이 그 요셉을 팔아버린 겁니다. 애굽의 장군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누가 함께 계셨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어요, 요셉은. 근데 그 가정의 모든 것을 다 맡아 관리하는 총무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두실 일이 없지 하면서 막 쾌재를 부르고 소망에 차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절하게 한 그런 존재로 만들 텐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막 가슴이 설렜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갔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막 자꾸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할 수 없다고 뿌리쳤는데 그것 때문에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면 감옥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려고 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들이 생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누구 집중해요? 방해 요소가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께 집중해요. 하나님 바라봐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의지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 꿈을 통해서 어떻게 애굽을 살릴지 그 방향까지 제시해 주게 되고,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됐죠? 바로의
다음이 되는, 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일으키게 되는 거지요. 여러 가지 방해 요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봤더니 요셉의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복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할 그런 요소들이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역사하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역사,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때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자기를 밀고 당기고 그렇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믿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여인을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을 막 사람 숲을 헤치고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딱 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여자에게 흘러내렸던 혈루근원이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알으셨어요. 아, 이 여인이 내 능력으로 병이 고침받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아요. 그러면서 멈춰서서 돌아보면서 제자들에게 말해요. 누가 내 몸에 내 옷에 손을 댔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제자들이 어이없어 해요. 아, 예수님, 아니 이렇게 막 밀고 당기고 난리가 났는데 누가 손댔냐고 물어보시면 그거 민망한 질문 아니세요?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만 이상한 분 되셨어요? 아니 사람들이 막 누구나 다 이렇게 밀고 하는데 민망한 지경이 됐습니다. 근데 한 여인이, 이 여인이, 고침받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떨며 두려워 엎드려 있는데 왜 내 옷에 손댔어? 너 그거 손을 대서 내가 부정해질 줄 몰라? 그럴 줄 알았어요. 막 호통을 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을까요?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은 뭐만 고치면 돼요? 병만 고치면 돼요. 그런데 오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에는 병만 고침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내가 너를 건졌다라는 겁니다. 병 고치는 것보다 더 큰 문제인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너를 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모든 인생들은 죄와 사망에 매여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구만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가 그 문제 해결했으니 너는 그곳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아니 목사님 이거 너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해석이죠 그거. 여러분 그렇게 묻고 싶죠? 근데 마가복음 2장을 여러분 보세요. 이건 제 해석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뭐 입추에 여지없이 모였어요. 예수님이 한 집에 있었고 그 집에 뭐 사람들이 그 방 앞에서부터 뭐 다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동네에 중풍병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뭐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네 사람이 뭐 친척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매다가 예수님 앞에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인산인해여서 못 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그 이스라엘 집은 계단이 있어서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이 네 사람이 지붕에 올라가요. 이스라엘 집은 뭐 나무로 가로 세로 이렇게 얼기설기하고 그리고 가지들을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 진흙을 덮고 석회를 덮고 그래서 지붕을 완성해요. 근데 뭔가 막 이상해서 위에서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일까? 여러분 무슨 소리일까요? 나중에 보니까 막 거기서 흙더미도 떨어지고 사람이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들것에 실려서.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내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 그러셨을까요? 뭐라 그랬을까요? 병아 고쳐져라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엉뚱한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뭐라고요? 아니, 병 고치지는 않고 뭘 뚱딴지 같은 말씀하세요. 네 죄 사함을, 죄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러고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람을 고쳐버리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병보다 더 심각한 죄와 사망에서 내가 너를 건진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 혈루병 앓는 여인도 병 고침을 받기를 원했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했을 때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분이겠지만 우리 집사님이 주말 쪽에는 그 서울을 갔다가 이제 토요일 날 익산을 내려오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일로 너무너무 피곤하신데요. 그 집사님이 피곤해가지고 열차를 타고 내려오시는데 피곤해서 이제 계속해서 잠을 자고 있었답니다. 어디에서 내려야 돼요? 익산에서 내려야 돼요. 아니요, 전주에서도 안 내렸어요. 익산에서 이제 내려야 되는데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툭툭 건드리는 거예요. 이거 당신 자리 맞냐고. 아, 이건 내 자리인 줄 알고 당연히 내 자리지. 근데 누가 툭툭 건드리는 거예요. 이거 당신 자리 맞냐고. 아, 내 자리 맞다고. 어디죠? 그랬더니 익산이래요. 이게 굉장히 당황해가지고 이게 내려야 되는데 문이 닫혔으면 어쩔까?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그래서 막 거의 무의식 중에 막 뛰쳐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걱정되는 게 있어요. 내 손에 지금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애써서 그 저장해 놓은 자료가 있는 그 노트북하고 휴대폰, 이게 없으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있었대요. 큰 은혜죠. 여러분 일 아니니까 괜찮은 거죠. 그분의 일이니까 상관없지. 근데 이제 토요일 날 저녁에 찬양대 연습을 하려고 와야 되는데 키가 없는 거예요. 키가 남편 집사님이 그 키를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때 때마침 시간을 맞춰서 어느 권사님이 집을 방문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의 차를 타고 교회에 와서 또 찬양대 연습을 함께 할 수 있었답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삶을 세밀히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많은 군중들 속에서 한 사람만 주님께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군중들 속에서 다 보면 예수님께 집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같았는데 한 여인만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더래요. 누구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요? 예수님께 집중했던 그 한 여인만 고침받고 그 여인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주님께 집중하고 거기에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쩌면 여기에 모인 군중과 같은 그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님께 집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끼친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계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많습니다만 현대에 와서 많은 영향을 끼친 목사님이 한 사람 계시죠.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하용조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이 온누리교회를 개척하고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분이 하용조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하용조 목사님이 1968년도에 자기 나이 23살에 폐결핵을 앓고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끝장이죠, 인생. 폐결핵 때문에 요양원 들어갔으면 그 인생 더 이상 볼장 다 본 거죠. 끝난 거예요. 그때 그가 뭘 했냐면 주님 앞에 나간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1년 동안 요양원에 있으면서 쓴 책이 뭐냐면 나의 하루라는 그의 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의 일기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이 목사님의 모든 목회는 그때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설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병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나와서 한국 교회를 살리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답니다. 나는 그 요양원에서 나음받기만 원했는데 오히려 요양원 속에서 큰 씨앗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나라를 부흥케 하는, 이 땅 교회를 복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꿈꾸게 하셨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누구를 의지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집중하고 우리 주님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여인의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우리의 얘기인 줄 믿습니다. 이 여인과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순절에 집중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봄으로 이 여인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의뢰의 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우리를 만족케 하실 수 있고, 주님만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고, 주님만 우리를 은혜에 매여 하나님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집중하여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4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